따라서 예언 기도를 한 엘리사벳, 엘리사벳과 사가랴 두 사람은 다 예언 기도를 했어요. 오늘 여기 말씀에는 이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언 기도한 내용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또 뒤로 이제 넘어가면 사가랴가 그 예언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장 67절 이하에 보면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이러면서 사가랴가 예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요 엘리사벳이 지금 예언 기도하는 그런 내용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하고 지나가야 될 말씀이 뭐냐면 엘리사벳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는데 마리아가 찾아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엘리사벳을 찾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걸 잃어버리고 그냥 어린아이 뭐 출생 얘기하는가 보다 이렇게 읽으면 오늘 본문이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 예수님이 엘리사벳을 찾아갔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오시면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글쎄 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사건이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건 뭐 얼마나 중요한 정도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왜 바뀌었냐?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인생이 바뀐 거죠.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인생이 왜 바뀌었냐? 예수님을 만나니까 인생이 바뀐 겁니다. 예수님을 태어나기 전에 가장 먼저 만났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게 찾아오시는 걸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뱃속에서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를 이렇게 찾아오신 때 너무너무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벳이 얘가 이렇게 기뻐하니까 야, 이 찾아온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마리아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리아 무슨 지금 뭐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렇게 출생시킨 사람이기는 하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제가 요한계시록 읽을 때도 주인공과 엑스트라 구별 못하면은 요한계시록 그냥 읽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주인공이 누군지 엑스트라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뭘 요한계시록을 읽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맨날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곁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셋째도 예수님. 예수님만 생각하고 읽으면 돼요. 예수님만 보려고 그러면 돼요.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이 곁길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설명하면서 전부 다 예수님이 인 떼시고 이를 떼실 분도 예수님이시고 나팔 불 때 오실 분도 예수님이고 다 심판하실 분도 예수님이시고, 아니 그 얘기가 중요한 겁니다. 인 떼시는 분, 또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는 분, 심판하시는 분, 그 사이에 첫째 부활, 순교자의 부활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거야 뭐 귀중한 사건이니까 환난과 핍박 시대에 주를 위하여 죽은 사람들 얼마나 귀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거기에 이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들어있는 거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겁니다. 뭘 봐요? 뭘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의 그 계시인데 예수님의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하실 일을 드러내서 보여주겠다. 그게 요한계시록인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1장, 2장에게 넘어가면서 그 아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보실 때 동방박사들이 동방에서부터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는데 누구에게만 경배하고 갔냐? 어린아이가 뭘 알아? 어린아이. 이렇게 우리가 어린아이라고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가 아니고 아기 예수님이 아니고 미성숙한 아이가 아니고 예수님이라니까. 예수님.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본 겁니다. 거기는 엎드려서 경배해야 될 뿐이니까 엎드려서 경배하고 갔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임신을 하고 온 겁니다. 임신을. 누구를? 예수님을. 그러니까 마리아가 왔는데 마리아가 온 게 아니에요.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죠. 예수님이 지금 첫 번째 방문 대상으로 세례 요한의 집을 이렇게 찾아가신 겁니다. 세례 요한도 어린애야. 근데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1장 말씀을 읽으면서 놓치면 안 되는 내용이 한 가지 딱 있는데 아마 놓쳤을 겁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냐면 1장 15절 말씀이에요. 1장 15절 보세요. 세례 요한의 출생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앞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이게 나시린의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나시린이 될 거다라는 얘기인데 그 뒤에 한 절이 의미심장한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세례 요한은 이미 모태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성령 충만을 받았다. 이야, 참 우리는 이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제서야 성령을 알아가지고 성령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세례 요한은 태어나기 전부터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이렇게 있다가 성령 충만하게 태어났다. 참.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미 부르심을 받았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을 받았고,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난 자 중에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우리 주님이 칭찬하죠.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태어나기 전부터 성령 충만을 받고 그렇게 태어난 자녀 그래서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쉽지 않아요. 어쨌든 이 세례 요한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얘기가 지금 같이 이렇게 지금 넘어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41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러니까 이 지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아이가 누구를 보고 기뻐했어요? 마리아 보고? 이렇게 보면 성경이 이제 곁길로 가는 겁니다. 아니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한 세례 요한이 태중에서 누구를 보고? 마리아를 보고? 마리아 관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마리아는 엑스트라입니다. 관심 없습니다. 그 정도로만 보면 됩니다. 엑스트라도 연기하는데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긴 하죠. 그러나 엑스트라는 그냥 엑스트라 정도로 봐야지 엑스트라가 주연 배우는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복음서의 주연 배우는 예수님인 겁니다. 제가 자꾸 주연과 조연을 헷갈리지 말라고 한 얘기. 그러니까 아무리 누가복음 1장을 읽어도 우리는 누구만 봐야 되냐? 예수님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갔지만 마리아가 간 게 아니야. 누가 갔어요? 예수님이 간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막 기뻐 뛰며 주를 보며 기뻐 뛰며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전 주님을 만나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하긴 어떤 분이 주님 한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야 돼. 주님이 딱 나타나니까 그냥 기절해서 그만 죽어버렸대. 놀래서 하나님 못 나타나는지 모르게 죽을까 봐. 어쨌든 주님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까 야,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6개월 됐을 때 찾아갔고 세례 요한이 그걸 또 알아보고 기뻐했구나. 그리고 그때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 입을 통해 하는 말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예언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찾으세요. 베드로 후서 1장 21절. 베드로 후서 1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언은 그냥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것을 예언이라 그러지 않고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는 걸 예언이라 그렇게 얘기한다. 근데 사람들은 성령 충만도 안 받고 성령의 감동도 안 받았는데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없는데 그냥 자기 생각으로 예언이라 그러고 얘기하는 가짜 선지자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도 존재했고요. 지금도 존재합니다. 뭐 가짜는 뭐 어느 시대나 있는 거니까 또 가짜에게 속는 사람은 답이 없어요. 뭐 어떡하겠어요. 속는 거를. 속는 사람은 뭐 맨날 속더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별히 좀 가슴 아픈 일은 우리나라 사람들 왜 이렇게 잘 속지? 잘 속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속는 이유를 아주 한마디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잘난 척 하다가 속는 겁니다. 사람이 좀 이렇게 부족하면 가만히 이게 좀 있으면요 안 속아요. 아, 이건 나대고 잘난 척하고 뭐 성경 좀 안다 그러고 건방 떨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겸손하게 이렇게 읽어야죠. 응?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전하는 것을 그 예언이라. 그래서 선지자들 가운데는 가짜가 있는데 이 가짜는 왜 가짜가 됐을까? 양심 역사한 거죠. 뭐 가짜 가운데는요 100% 가짜도 있고 섞인 가짜도 있습니다. 섞인 가짜가 문제야. 100% 가짜는 이거는 완전히 그냥 자기 혼자 뭐 이게 헛소리 하는 거지만 이게 맞았다 틀렸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양심 역사라고 그러는데 맞을 때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 주셨네. 이거 왜 틀리지? 아주 틀린 거를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답이 없습니다.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정확하게 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받아서 전하기 위해서는 정말 자기 자신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고 또 성령 정말 충만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길들여져야 그게 어느 날 되는 거죠. 그게 어느 갑자기 되는 게 아닌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까? 이야, 정말 그래야 진짜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토한답니다.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그대로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선지자입니다. 이게 진짜 선지자입니다. 너 옷 벗고 뻘고 다니고 뻘거벗고 뛰어다녀라. 그래도 그게 말이 됩니까? 옷 뻘거벗고 뛰어다닌다는 게 너희가 이렇게 끌려갈 거라고 하는 예언이죠. 너희가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는 다 벗겨갖고 끌고 가니까 남자고 여자고 신분 높고 낮고도 없습니다. 전부 다 신발도 벗기고 온몸을 다 벗겨서 여기다 코에 구멍 떠라고
꿰가지고 끌고 가는, 코 꿰가지고 끌고 가는 겁니다. 모습도 참 창피하지만 비참한 겁니다. 비참한 거, 포로라는 건. 그럴 거라고 예언하는데 아무도 그런 말 안 들어요. 콧등으로. 오늘 말씀에는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그 예언한 말씀이 나오는데, 엘리사벳이 그 마리아를 보고 기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던 겁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되리인가. 어머니는 엑스트라고요. 그 복중에 있는 예수님이 주연입니다. 보라, 내 문화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더라. 이 엘리사벳이, 예언한 엘리사벳이 무슨 예언을 했냐면 4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기 믿은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첫째로는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천사를 통해 가지고 마리아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은혜를 받은 자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아멘 그러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은혜가 무슨 은혜냐? 예수님을 출생하는 은혜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출생하는 은혜. 그 은혜를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남일이니까 글쎄 그 예수님을 이렇게 요셉과 결혼하기 전에 출생하는 거 좋은 일이지 뭐.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딸이 이제 약혼했는데 약혼한 내 딸이 갑자기 이렇게 약혼한 사람하고 이렇게 그 해서 관계에서 자녀가 출생된 게 아니고 갑자기 자녀가 출생된다. 지금 그런 일을 하겠다고 지금 천사가 와서 전해준 거 아닙니까? 네 좀 태를 좀 빌려 써야 되겠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출생을 해야 되겠다. 참 은혜 받은 자요. 여기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너를 통해서 예수님이 출생하다. 그런 얘기. 주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주께서 하신 말씀. 두 번째는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엘리사벳이 지금 자기는 보지도 않았는데 천사가 마리아한테 와서 그 주고받았던 내용을 꼭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주께서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봐서 우리가 분별한다. 진짜냐 가짜냐. 근데 우리가 그 어떤 집단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잘 안 보입니다. 진짜를 보기 위해서는 집단에서 좀 떨어져야 돼요. 너무 가까이 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우리 눈에도 이렇게 가까이 오면요. 손바닥이 안 보여요. 뭘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놓고 보면 이루어집니다. 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차곡차곡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열매,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열매,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열매, 요거를 확인하면서 차곡차곡 우리의 신앙을 그 바른 기초 위에 세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열매 없음, 하나님의 말씀과 열매, 하나님의 말씀과 열매 없음, 막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는데도 그런 거에 대해 무감각하면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그 우리가 하시는 일을 보는 통로가 막 혼돈이 오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막 어지러워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러면 가만히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지까지 봐야 되는 겁니다. 베레아 교인들이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사실인가 확인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사실인가 확인해야 돼요. 열매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신앙이 절대로 흔들릴 리가 없습니다. 안 흔들립니다. 뭔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하고 기분 따라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뭐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왜 그러냐?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잘 무장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믿은 그 여자에게. 참 마리아가 엄청난 그 말씀을 그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전해 들었는데 그 말씀을 그냥 믿은 겁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1장 38절에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가 아멘 아멘으로 받은 겁니다.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우리가 복이 뭐냐 하면 말씀을 믿는 게 복인 겁니다. 말씀을 믿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는데 참 안 믿어지는 사람은 답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이와 같은 것들을 주신 거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여기 엘리사벳이 한 예언의 핵심 포인트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믿은 겁니다.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라고 엘리사벳이 예언한 내용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빨리 그 엘리사벳 집으로 달려갔는데, 왜냐하면 엘리사벳이 본래 임신을 못한다고 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사람인데 임신했다. 그리고 가르쳐줬기 때문에 왜 달려갔냐? 확인하려고. 오늘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엘리사벳이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하고 또 세리 요한이 예수님을 맞이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날 때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이 아침도 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의 만나심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